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에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아주 좀 힘이 듭니다. 한번 다 하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 계시는데 이동진 성도님 우리 연영성 권사님 인도를 하셨고요. 조정자 성도님 우리 홍서희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유영선 우리 강대진 권사님께서 또 박민성 우리 세연 집사님 인도하신 것 같은데 인도자가 안 기록됐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했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생명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손교회의 한 지체가 됐습니다. 주께서 오늘부터 이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저들이 펼쳐갈 미래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확실하게 꽂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가난의 세력, 질병의 세력, 낙심, 어두움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자녀들 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아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합시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많은 새가족들이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교회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끝까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 보신 대로 한 주간 이제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제가 세계 곳곳을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열악한 지역 또 더러운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보다 훨씬 지저분하고 또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강의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했더니 밤에 돌아오니까 그냥 목에 그냥 염증이 생기고 좀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목소리가 좀 정상 아니게 좀 느껴지죠.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세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새로운 선교지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과 비전 놓쳐버린 건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내 복주사 이것 붙잡고 평생 사는 이건 이방 종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도하던 중에 뜻밖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번에 이제 네팔 또 부탄 또 인도 북부 힌두와 불교 아주 원산지 아닙니까? 그쪽이 거기서 150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합숙훈련을 받고 또 이들이 정말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네팔은 전도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도 전도 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자국민이 복음 전해도 안 되는 것이고 외국인이 가서 복음 전하면 더 말할 것 없이 바로 체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힌두 아니면 네팔은 아예 외국인이 들어오지 말라 이런 정책을 써서 들어가는데 비자값도 비싸고 하루에 그 땅에 머물는데 가서 뭐 관광을 하든 뭐라든 머무르면 200불씩 하루에 200불씩 페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부탄 땅이에요. 정말 외국인들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또 인도 북부 그쪽은 완전히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늘 표현하고 이게 바로 인도 북부 부탄, 네팔하고 인접한 그런 곳들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6시간을 걸어오기도 하고 또 네팔 부탄 그쪽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20시간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며칠씩 한 3일 정도 이렇게 이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또 합숙훈련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또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만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뭐 한 달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목사 안수로 목사가 되고, 또 길게는 뭐 한 1년 어디 가서 인도 같은 데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는, 그러니까 참 복음이 성경의 구체적인 이런 복음들을 듣지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네팔에는 굉장히 핍박 속에도 그런 그 부흥의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붕의 문을 여는 이 시간표 속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숙훈련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자기들에게 신앙 교육을, 그러니까 신학을 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 이번에 남아시아 선교회를 저희가 결성들을 하고 남아시아 신학교,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이 뭡니까 히말라야 산을 중심한 저 부탄, 이제 부탄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근처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던 가운데 모든 목사님들께서 정 목사님이 이쪽에 남아시아 신학교를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물론 전에부터 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그런 제안을 받고 앞으로 이제 그곳에 내년 봄부터 이제 신학교를 이제 저희가 열고, 그래서 지금 신학교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내놓은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해서 그 힌두, 불교 그 정말 가장 지구상에 열악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대로 새로운 선교의 문들을 어떻게 보면 선교지로서는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선교사들이 잘 가고 싶지 않는 지역,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열악한 그런 지역. 그래서 보니까 공항에 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보니까 선교사 같아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보고도 은퇴하고 오는 선교사인 줄 알더라고. 제가 말이 거의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거기를 주로 가냐면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목회하고 목회 다 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실버 목회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적은 잘 안 가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제가 같이 찍었던 강의 말고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92년부터 한국에 와서 사마울 운동을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네팔 선교회도 만들고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에 네팔 뭡니까 예배를 시스템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분이세요. 판타즈 목사라고, 판타 목사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한 72번을,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또 이번에 돌아오시는데 이제 73번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연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네팔 곳곳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가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가축 키우는 것도 가르쳐주고 병아리 키우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라는 것이 외적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을 그분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네팔 어떤 이 상황들하고는 맞는 그런 일들을 하죠. 목회자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복음 전하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 2마리씩 주고 암수로 오리 2마리씩 주고 또 뭐 한국에서 가져간 씨앗도 주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뭘 원하니까 우리나라 정로환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면 머리가 버석버석 깨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은 뭡니까 저 히말라야 그 산족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 TV 같은 데 보면은 히말라야 등산한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짐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셀파족이라고. 그래서 네팔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셀파족이에요. 한번 히말라야에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수천만 원씩을 벌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다가 손가락들이 거기가 다 잘라져 버리고 없는, 외월에서 다 뛰어져 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히말라야 뭐 정상을 뭐 몇 번씩 갔다 오는. 그래서 한번 짐지고 올라갔다 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뭐 이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 셀파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뭡니까 히말라야 산 중심으로 골짜골짜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안 가고요. 거기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산 뭐 짐승들 기르고 이런 게 하는. 그리고 이제 질병이 너무 많이 도는 거죠. 특히 물이 안 좋으니까 공기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질병들이 많이 돌고. 그래서 그분이 여름에는 뭡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 중심으로 골짜기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7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면 여름 되면 이제 겨울 되면 너무 거기에 이제 추우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아까 네팔 지도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 있잖아요. 밑에 지역, 그러니까 인도하고 접견한 여기죠. 여기는 이제 주로 이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 전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또 너무 열악하니까 아이들이 거의 학교 안 가고 질병으로 거의가 뭐 이렇게 죽어가고 우리나라 이질 같은 게 뭐 이렇게 돌면 다 죽고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를 거기서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도 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곳에 이슬람들도 뭐 약이 필요하면 아이들이 이제 고통을 받다가 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어른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자기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내년 봄쯤 좀 이제 추위가 풀리면 히말라야 쪽으로 한번 그렇게 이제 캠프를 한번 하는 걸로. 그래서 트레킹을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갈 때 이제 우리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 장로님들이 5분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냥 150명을 한테다 먹고 자고 또 오고 가는 차비를 다 줘야 돼요, 이분들은. 그래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지원을 하고 이번에 같이 또 그분들이 와서 밥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귀한 사역들을 잘 마치게 됐고, 저는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제 아침까지 돌아왔습니다만은 남은 목사님들은 지금 부탄 쪽으로 쭉 가면서 지금 이제 전도학교를 하는 그런 지금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로님들 건강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신학교 오픈하면서 히말라야 이쪽에 트레킹을 할 테니 장로님들 꼭 함께 그때도 동참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후원 이사들이 돼서 이쪽에 당신들이 와서 보신 것처럼 이 지역에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헌신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카톡을 좀 하시자고 전부 다 이제 저걸 가져가서 그룹으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히말라야 트레킹 한다 그러니까 소망들이 충만해가지고 기꺼이.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학교를 세우면 얼마 듭니까? 건물을 세우는. 그래서 장로님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을 세워야지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신학교를 몇 개월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먹고 자고 저고 다 굉장히 거기에 보니까 물가가 비싸요. 물가 자체가 과일도 그렇게 싼 거 아니고요. 다 물가 자체가 다 비싼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지가 않아요. 히말라야 그 뭡니까 등산하는 관광객에는 관광 수입에는 아무것도 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싸요. 차가 웬만한 지역 같으면 하루에 렌트하는 게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은 7, 8만 원 하루에 차 하나 렌트하는 게 비싸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무조건 비싸게 받아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지의 문을 여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가장 지구상이 어려운 가장 그리고 더럽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분들 인사합시다.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뭐 공기 어떠고 하는데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대한민국 공기 좋다고 말하게 돼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도 공기 안 좋다고 늘 그랬는데 뭐 아예 뿌연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한 100m 앞에도 보기가 힘들어요. 아예 뿌였습니다. 그냥 다니. 왜 그럴까 그러는 거 했더니 일단 도로 이 기반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해요. 너무나. 그리고 그 카트만두 이 도시의 고도가 우리나라 태백산맥 정상 고도예요. 그것도 몰랐는데 그 기장이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았죠.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그 분화구인 거죠. 거기는 지진도 잘 나고
또 뭐 이렇게 저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도시 자체가 분화구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가 이게 흐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도로 사정 안 좋죠. 매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거기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요. 그래도 전부 다 관광객들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호텔에 매일 이제 마스크 2개씩을 이렇게 줘요. 근데 길에 다닐 때는 마스크 쓰지만 또 우리가 뭐 예배 드리거나 또 뭐 강의할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목이 많이 상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또 힘든 적이지만 선교의 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남아시아 선교회라는 남아시아는 이 히말라야를 중심한, 히말라야가 산이 높은 거지 북쪽은 아니에요. 남쪽이죠 사실은. 히말라야를 중심해서 티벳, 네팔, 부탄, 또 뭐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저 몰디브까지 이게 남아시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에 블루 오션이라고도 뭐 스리랑카 쪽은 이제 굉장히 환경은 물론 열악합니다만은 또 기후적으로는 온화하고 괜찮죠. 그러나 이 네팔이나 부탄 쪽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그 험한 산길을 다 이렇게 다닐 수는 없어요. 빨리 일꾼들을 기원해서 이 지역에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복음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담고 헌신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온 이후에 이제 최초로 전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칼을 들고 전쟁하는 군사가 아닙니다. 만일에 군사훈련을 받았다면 애굽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노역을 하는 노예 생활이었지 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할 줄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광야길 나와서 아말렉이라는 이러한 이제 적군을 만나면서 이제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맞아 싸우러 나갔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전쟁은 가서 여호수아가 하지만은 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에 해보는 이 전쟁, 최초로 맞는 이 위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들은 이 전쟁을 끝나면서 그곳에 돌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깃발을 이스라엘 깃발을 딱 꽂으면서 따라서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얘기예요. 깃발.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누가 그 성을 먼저 정복했느냐 따라서요. 대한민국 정복했다면 대한민국 국기를 갖다 꽂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오면서 점령하는 곳마다 북한기를 꽂았습니다. 10월 28일 날 대한민국 수도가 이제 회복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수도가 회복되면서 중앙청에 갔다가 대한민국 국기를 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도가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그야말로 승리의 표상, 승리할 때 꽂는 것이 바로 깃발인데 이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것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라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전술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느냐, 바로 그 비밀은 기도하는 모세와 기도를 동역했던 요수와 갈렙에 의해서 이들은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부여잡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 올 한 해를 우리는 마쳐갑니다. 제가 올 여름 내에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새벽을 인생의 승부처로 삼겠습니다. 목사의 가장 고민은 뭐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부여잡고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받을 수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의 가장 고민은 뭐냐?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건가? 이게 가장 최고의 과제. 만일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받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승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내게 기도의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했다, 그러면 원수의 공격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세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합시다 하면 돈 가지고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한 해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었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요 역동성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이 약속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요, 이 모세의 위대한 고백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 전쟁을 해보니까 분명하게 군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반경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열악한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 17장은요 막 출애굽을 해서 이들은 군대가 아닌 거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의 특징, 질서 막 이렇게 뭡니까, 질서 정연하게 살 줄 몰라요. 군대는 굉장히 질서 정연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할 줄 모르죠. 이들은 거의 먹는 거에 눈 어두워져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고 사람이 훈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말렉 같은 이런 강한 사막에서 사는 이 강한 족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싸워서 분명하게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경험, 이 간증이 오늘 이 모세 속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백들, 인생의 뭡니까, 간증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간증 고백들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을 믿는 이러한 간증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서 그 돌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는 곳,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는 곳, 나의 새벽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는 곳, 나의 모든 가는 곳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는 곳, 내 하는 생업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는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는가? 이게 없으면요, 내년의 삶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응답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이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 환경 속에서 상한 마음이 밀려오기도 해요. 낙심이 밀려오기도 해요.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죠. 분명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환경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백발백중 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세는 전쟁은 사람의 전술이나 기술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물질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재능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지식이나 학벌에 있지 않냐고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느냐, 나의 인생을 여호와 니시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어려움 와요. 출애굽해도 광야에 뭡니까? 적군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 게으름, 나태를 정복하고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장소, 여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요, 이론이라 아니라 한 번만 경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2018년도에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써놓고 모르지만 저희들은 다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다 있죠. 그러면서 2019년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맡기 전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깃발을 꽂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승부처를 삼게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깃발을 먼저 꽂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들에게 놀랍게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못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가 간절하다는 말은요, 새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또 이 간절이라는 말이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담쟁이 있잖아요. 담쟁이가 담벼락에 딱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간절이라는 말이. 그게 간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자들의 사모함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걸 알았을 때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항복을 해요. 두 손을 들었단 말은 따라서 항복합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다니고 내 계획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는 모세의 계획 가지고는 절대로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내 계획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아요. 따라합시다. 항복합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나의 하루를, 나의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뭡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하면 인생 전체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루의 그리스도의 요한 이시의 깃발을 꽂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요한 이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받을 우리가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도요, 요한 이시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 여기 요한 이시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에 매여 사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 알아요. 알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사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그곳에 요한 이시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사를 전쟁에 내보냈지만 본인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 말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우리 민족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을 했던 거 다 실패해요. 여러분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응답이 있었으면 언제 응답이 있었는가?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가? 왜 없었던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인생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다시 꽂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답 없는 인생을 살아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가장 영향을 누가 받냐면 우리 후손이 받아요. 조용하게 후손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메시지가 들어가 버려요. 예수 믿는 우리 부모의 인생은 실패하는구나, 교회 가서 무거운 짐만 지는구나, 그렇게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나는 후손 앞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그러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는 가장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동역자였던 아론과 후론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론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축복해버려요. 영원히 제사장 가문이 돼버립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제사장, 그래서 남의 죄를,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후론 누굽니까?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요, 성막 지을 때에 뭡니까, 그 성막 지을 때에 가서 성막 일을 하는 부살렘, 올리야, 이 뭡니까, 훌의 손자들이죠. 얼마나 하나님 축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손을 들고 정말 모세의 손을 도왔던,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십시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돌이켜보니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생활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는 간증이 넘칩니다. 내게는 승리의 비결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게는
그다음에 우리는 교회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 힌두 국교를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교 사원에 뭡니까 이 원숭이 템플이라 그러는데, 아까 불교 사원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돈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더러워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거기 앉아서 손금 보는 사람, 온갖 더러운 걸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원숭이 템플이에요. 원숭이 사원에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들은요 원숭이를 한 실로 보거든요. 그리고 원숭이를 막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곳곳에서 절을 하고, 뭐 어떤 뭐 엄매우 뭐라고 에워싸고, 뭐 하여튼 뭘 바르고, 말로 다 더러운 거 막, 그 다음에 종 같은 거 막 이건 만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거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다 이러고 다니면서 더럽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로마서 1장에 18절부터 32절을 보면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그 더러움과 그 제약들에서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금수와 버러지 더러운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요, 옛날에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에 가서 그 복음 전하고 했을 때,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굉장히 이제 많이 흥분하죠. 범사에 너희는 종교성이 많도다. 고린도도 가보면 지금 그리스 많은 신들이 있어. 그거 뭐 비너스 여신, 뭐 니케아 여신, 승리의 여신, 뭐 온갖 신상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그걸 보고 탄식을 하죠. 바울이 그걸 보면서 고린도서 보면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이곳에 왔으면 더 기절할 뻔하다. 저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그리스 쪽 가면요, 물론 그런 뭐 신상 많이 만들어놨습니다만 여기만큼 더럽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절간은 그래도 우리 사람들 깨끗하면 절간 같다고 그러잖아. 그래도 신사고 양반이야. 뭐 신사고 양반이 뭐 다 구원 못 받는 똑같습니다만은, 여기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도 짐승인지 뭔지 분간이 안 가. 힌두교는 힌두 사원은 더합니다. 불교 사원보다 말할 수가 없어요. 힌두 사원 같은 데는 뭔가 공항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힌두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뭐 승려들인데, 딱 보면 귀신같이 생겼어요. 얼굴에다가 이상하게 화장을 해가지고요, 그들을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쓰고 쭉 한이 앉아있어. 사진 찍으려니까 이제 전부 다 돈 받아요. 그 승려들이. 사진 찍으면 안 돼. 그들 요구한 대로 줘야 되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남성 여성 어떤 생식기를 만들어 놓고 다 거기 가서 만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피제사를 또 드린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그야말로 뭡니까 이렇게 그 수양 또 수염소 이런 거 갖다가 피제사를 드려요. 또 그건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는데 새끼 낳아야 되니까 성경에도 수양 수염소 드리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왜? 아무것도는 계속 새끼 낳아서 부유해져야 되니까. 뭐 성경에 있는 걸 또 따다가는 해요 그들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얼마나 미개하고 더러운지. 그러니까 인간인지 개인지 손은 안 잡아먹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세계에서 가장 도축이 많이 나는 또 그 인도라는 거죠. 정말 이게 얼마나 영이 어둡고 얼마나 우둔한지요.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행복 없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게 그 무지함과 목미함과 어두움과 우상서기와 귀신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그 현장이 완전히 덮여 있어.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감사한 나라.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토록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화장실 갔다가 뒷간 갔다가 뭐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개화되고 번영해지고 그를 몰랐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의 탁월한 민족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새마을 운동의 덕분입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 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들어닥치고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절망과 타락과 낙심과 이러한 뭔가 중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모든 저주의 세사들이 끊어지고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강건하게 변화되시고 또 가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우리의 인생에 깃발을 내줄 수가 없어요. 낙심이나 질병이나 가난에게 우리 인생에 깃발을 내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틀렸어요, 우리 교회 안 돼요.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공동체 속에 승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제사장 국가처럼, 제사장 가문처럼 또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는 이 뭡니까? 훌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목자로 각양각색의 일,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각양각색의 일을 맡겼는데 중간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내팽개쳐버리고 다 패배하게 만들어버린 거.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깃발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 없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 없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는 돈도 들어가야 돼요. 시간도 가야 돼요. 많은 헌신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 감사함으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언젠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 그만하라고 할 때가 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이 사실 한 주간 굉장히 많이 됐어. 우리 인생은 삽시간에 지나가요. 올해가 삽시간에 지나갔어요. 이 땅에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삽시간에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 60 넘어서 그쪽에 가서 선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쪽에 많은 흑암 덮인 땅을 위해서 신학교를 맡고 일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지를 열어달라고 저는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충성되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직자로 부르셨으면 중직자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도 굳건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피택되신 분들 여러분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여잡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피택했다면 거기에 충성스러운 깃발을 꽂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큰 것도 맡기겠다. 사실 지금 세계 곳곳에다 요청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SIB라고 하는 그 교단의 여러 신학교들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까봐 굉장히 제가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주는 시간들, 그 사역들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장로님들이 같이 갔는데 동행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운데 얼마입니까? 교회. 그래서 건물은 안 세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내게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 교회에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얼마나 크게 했냐 적게 했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청하는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큰 것도 맡겨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큰 거 맡기면 힘들고 시험 들고 혼자 가갖고 이래 시험 들어버려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작은 거 맡기면 이거 맡기냐고 또 시험 들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몸의 소망, 여러분 삽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힌두교 사원 갔다 왔는데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데가 그것이었어. 인간인지 개인지 분별이 안 가. 3시간 딱 타고 무조건 갖다 강에 쓸어 넣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잘 태워서 그래도 뭐 좀 다 타고 가고 돈 없는 사람 뭐 나무를 덜 사니까 대충 타서 밀어 넣어버리면요 개들이 끌고 다니고 뭐 그러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다발 걸어줘서 물론 난 좋아하는 별로 안 합니다만은 꽃다발 걸어서 그래도 고맙다 했지만 가서 보니까요 총장 죽으니까 거기 싹 덮어가지고 가는 곳들이에요. 전부 다 그 힌두 사원 앞에 보니까 수백이 있어도 그 꽃을 다 팔아요. 왜 이렇게 꽃을 달라고 했더니 사람 죽으면 오면 바로 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으로 그냥 덮어가지고 와서 태우는 거죠. 인생이에요. 정말 목숨 끊어지면요 자기가 뭐 물고 다니는지 몰라 인간은.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다시 물론 안 갈 거예요 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자돈을 또 강물에 던져놓으니까 또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은 또 난 낙서한 줄 알았더니 이제 아마 이 저기를 가석을 들고 이제 그 강에 끌고 다니는 거야. 시켜 밀어버린대. 그러다가 이제 그 코인 이거 건져내는 거. 안 되겠어. 여자들 거 씻고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동네인지 개새끼들 사는 동네인지 분갈이 안 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라고 복음 주시고 사명 주신 거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요 길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찬송을 배웠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말은 아직 못하는데 10시간 수술에 나와서 의식이 딱 돌아오는데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이 소리는 안 나오는데 내 깊은 곳에서요 내 눈에 뜨거운 눈물과 함께 이 찬송이 나왔어. 이번에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살지를 보면서요 다시 정말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주신 거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충성돼. 그럼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향해서 승리의 깃발을 선포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삶 현장은요, 낙심이 밀려와요, 질병이 밀려와요,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밀려옵니다. 가는 현장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날마다 사랑관계에 갈등하고 살아야 돼요.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요, 날마다 갈등, 전쟁이라는 집안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요한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낙심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올 때, 안일함이 밀려오고 뒤로 물러가게 될 때, 따라합시다. 요한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가장 전초기가 어디냐면 최전방제는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남성교, 여성교 다 뭡니까 이 기간 총회하는데 회장 뽑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든 포커스를요, 소그룹 할 수 있는, 전도하고 또 실제로 선교할 수 있는 목장에 치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 세워질 목자들은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 오래 다닌 집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세워놔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1년 동안 내게 귀한 일들 주셨는데 온데가 높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모든 포커스를 앞으로 여기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22 목장 안에 여호와니시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목장 안에 여호와니시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여기는 전도할 수 있는 최전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 내 영을 새롭게 만들고요, 철이 철을 강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함께 목장 안에 포럼할 수 없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게 없다, 그 사람 신앙은 조용하게 죽습니다. 갈급해져요. 근데 함께 기도한 이야기, 함께 말씀 들은 이야기, 헌신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전도 한 번도 안 해본다. 우리 목장은 역사하냐면 그 목장은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뭔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새로운 성도를 초청하고 이런 데는요, 같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장이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선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목사님이 임명도 할 것입니다만은 저는 자원하는 많은 삶이 일어나기로,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교회 제가 포커스를 그래서 훈련시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말씀들이 흘러가고 실제로 포럼을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전도하고 실제로 헌신하는, 전체 모아놓고 보면 누가 헌신한지 잘 몰라요. 그러한 준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향해서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보면 이영자 시대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영자가 뭔가 했어. 20대 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영자 그러더만. 하여튼 말 잘 만들어내는 박지원이가 또 만들어냈어. 이영자. 지금은 이영자 시대라는 거야. 20대가 소망이 없고 자영업자가 소망이 없는 이러한 시대. 세상 보면 맞아요, 여러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20시간 여러분 오토바이 그 히말라야 산맥 밑으로 20시간 이거 타고 온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에 모르고요, 아침에 왔더니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바로 감기 올게 생겼더라고. 근데 거기를 20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온다? 쉽지 않아요. 6시간씩 걸어와서 말씀 들어온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 땅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모이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60년대, 80년대까지 또 90년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기 위해서 성경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으로 모였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저는 똑똑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떠나갔어요. 가난들이 물러갔어요. 환경이 변화된 것이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의 성도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깃발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꽂아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우리의 삶은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이 비록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러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망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소망이 없다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이게 소망이에요. 비록 그 험준한 산길을 넘어서 수십 시간들을 오토바이를,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미리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계속 기도하면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매일 날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 현장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 성도가 언제 변하냐? 성도는 두 가지 있어야 변해요.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에 매일 말씀과 자신을 싸우지 않으면 엉뚱한 데 끌려가서 실패해버립니다. 오래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성경 읽고 하면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감정, 자기 성질, 이것들이 성경 읽어야 터치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은 있어도 이것들은 안 되면 시험 들고 낙심해버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예손 공동체가 모두가 성경을 읽고 모두가 묵상하는 교회, 그때 거기 하나님 역사네요. 말씀 읽고 묵상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바로 뭐가 연결돼야 되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 찬양이 뜨거워요. 우리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요, 김혜인 여사 소리만 나고 세 사람 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내가 가서 세 사람 마이크 좀 올리라고 그랬어요. 마이크에서 나고 안 나고 문제가 아니고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본인들이 찬양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찬양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새벽기도 깨어 있어야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정홍 집사님이 카톡이 오면서 목사님 성도들이 7, 8명밖에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럼 저희 카톡이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러면 새벽기도 많이 하고 없으면 새벽기도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자라모가지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라모가지 여러분 목사 따뜻하면 나와요. 추우면 쑥 들어가고 아무도 없으면 쑥 나오고 위기 오면 들어가고. 이거 자라모가지. 아니요. 따라합시다. 전천후적으로 에버그린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높은 데 다니는 사슴의 발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높은 데 다니는 자가 되겠습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 예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예배의 초소가 되십시오. 그건 삶의 현장의 예배예요. 또 우리는 모이는 예배, 따라합시다. 현장 예배와 모이는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살아있다면요, 그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일 때 예배가 뜨거워져요. 성도들이 딱 예배 서보면 그게 안 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목사 얼굴 쳐다보기 거꾸로 져버려요. 왜? 어떻게 살았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까지도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졌던 모든 것들, 오늘 여러분이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충만할 자다를 뺐는데요, 충만할 자다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충만할 자다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좀 힘차게 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충만할지어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평안할지어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나는 우리 교회를 손을 듣는 아론과 훌이 된다. 나는 이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일 축복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한다. 내 인생의 승부처는 기도의 시간이다. 게으름 나태 핑계 무기력 거절한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지어다. 나는 아론과 훌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손을 들리라. 2019년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리라. 상처, 낙심, 두려움, 인색함, 불평, 원망, 게으름, 중독, 술, 음란 거절한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난, 슬픔, 자기의 교만, 비교의식,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짓, 인과관계, 갈등 거절한다. 떠나갈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할렐루야.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선포는 따르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요, 건강이 있을지어다, 물질도 있을지어다, 형통함 거기다 맞추시면 돼요. 따라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어디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요 먼저요 점령하십시오.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나의 혀에 달려 있다. 아무리 어렵고 문제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여호와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고도요 어렵다 힘들다 갈등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여호와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여호와는 있습니다. 내 삶은 여호와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겠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속하지 못한 게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